오화 줄거리. 조조는 복량대전에서 여포의 모사 진궁의 계책에 말려들어 곤혹을 치르다가 전의의 수호 아래 겨우 목숨을 건진다. 유비는 도겸이 병들어 간곡히 부탁하자 겸사 끝에 서주를 다스리게 된다. 이에 대노한 조조가 서주를 치려들자 순욱은 서주보다 연주를 중히 여길 것을 권한다. 그리하여 조조는 여포가 방심한 틈을 타 연주를 다시 취하고 이로써 산동 일대는 조조가 모두 장악하게 된다. 형세가 궁에 유비를 찾아온 여포를 유비는 따뜻하게 맞는다. 한편 이각과 각사의 사이는 이간질로 불화하게 되고 궁한 천자의 어가는 낙양을 향한다. 곽사는 그동안 저의 영체 안에 감금하였던 공경대부들을 내어놓고 이각은 거마를 수습하여 동행하기로 하는데 전에 어린 군 수백 명을 보내서 극을 잡아 어가를 호송하게 한다. 나녀가 신풍을 지나 패릉에 이르니 때마침 가을 천기에 바람이 일어 소슬하다. 한창 나아가는 중에 문득 함성이 크게 일더니 수백 명 군사가 다리 위로 내달아 앞을 막으며 소리를 가다듬어 묻는다. 오는 자가 누군고? 시중 양기는 곧 말을 내어 다리 위에 오르며 한마디 되물었다. 어가가 지나시는데 네 감히 앞을 막느냐? 말이 떨어지자 군사들 가운데로서 두 장수가 앞으로 나서며 대답한다. 우리는 곽장군의 명을 받들어 이 다리를 파수하고 있는 사람이요. 어가라 하지만 우리 눈으로 천자를 배웠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양기가 곧 주렴을 높이 들자 수레 위에서 헌제는 두 장수에게 말씀을 내린다. 짐이 예 있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물러가지 않는고. 모든 군사가 소리를 높여 만세를 부르고 길 양편으로 벌려선다. 그 사이를 지나 어가는 마침내 패릉교를 지났다. 두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 곽사에게 그대로 고하자 곽사의 노여움은 컸다. 우선 장제의 대군을 당하기 어려워 내 짐짓 이각과 화해했거니와 너희들로 패릉교를 가서 지키게 하기는 어가를 겁박하여 다시 미호로 돌아가고자 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마음대로 놓아보내고 말았느냐. 곧 칼을 들어 두 장수를 목베어 죽이고 곽사는 몸소 군사를 일으켜 급히 어가의 뒤를 쫓는다. 어가가 바야흐로 회음현에 이르렀을 때 문득 귀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앞서 말을 달려오는 장수가 소리 높여 부른다. 어가는 개 멈추시오. 헌제는 대신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가까스로 이리의 소굴을 벗어났나 하였더니 다시 호랑이 굴을 만났구나.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호종하는 백간의 무리가 모두 낯빛이 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쫓는 적의 군사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문득 북소리 크게 울리며 산 뒤로부터 한 장수가 말을 몰아내다르니 깃발에 크게 쓰여 있는 것은 대한양봉 넉자고 그의 뒤를 따르는 군사는 1000여 명이었다. 원래 양봉이 송가와 짜고 이각을 죽이려다 도리어 패하고 군사를 이끌어 종남산 아래 둔치고 있더니 이날 어가가 이곳을 지나신다 듣고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양봉이 곧 군사를 벌려 진세를 이루니 곽사의 수하장수 최용이 진머리에 나서며 양봉 이 역저가 하고 크게 꾸짖는다. 양봉은 대노하여 진중을 돌아보고 크게 불렀다. 공명이 어디 갔는고? 말이 떨어지자 한 장수가 손에 큰 도끼를 들고 화류말을 나는 듯이 몰아나와 바로 최용을 취하였다. 두 말이 서로 사귀며 오직 일합에 그 장수의 도끼가 내려지며 최용은 정수리로부터 머리가 반쪽으로 쪼개져서 말 아래 거꾸러진다. 양봉이 승세하여 군사를 몰아 엄살하니 곽사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20여리를 달아난다. 양봉은 곧 군사를 거두어 거느리고 천자께 와서 배웠다. 헌제가 위로하였다. 경이 짐의 위태로움을 고하니 그 공이 작지 않소. 양봉이 머리를 숙이고 배사한다. 헌제는 다시 말을 이어 아까 적의 장수를 뵌 사람은 누구요? 양봉이 곧 그 장수를 데리고 와서 수레 앞에 절하여 뵙게 하고
하동 양군 사람으로 성은 서요, 이름은 황이요, 자는 공명이라 하옵니다. 헌제는 서왕에게도 위로하는 말씀을 내렸다. 양봉이 호가하여 이날 화음에 이르러 멈추니 장군 단회가 의복과 음식을 갖추어 올린다. 이날 헌제는 양봉의 영체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이다. 어제 일진을 패하고 물러갔던 곽사가 다시 군사를 수습하여 지쳐 들어왔다. 서왕이 말을 몰아나가니 곽사는 곧 군사를 휘몰아 천자와 양봉을 팔면으로 에워싸고 급히 친다. 서왕 혼자 힘으로 이 애움을 풀 수 없어 바야흐로 위급한 지경에 빠졌을 때 호련 동남편으로서 함성이 크게 일며 한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말을 급히 몰아 달려들었다. 이를 보고 도적의 무리가 앞을 다투어 도망한다. 그 장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국척 동승이었다. 헌제가 울며 그간 지낸 일을 호소하니 동승은 말한다. 신이 양장군으로 더불어 맹세코 두 도적을 베어 천하를 편안히 하오리다. 헌제는 곧 명하여 길을 재촉하여 동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때 곽사는 패군을 거느리고 돌아가다가 이각과 우연히 만났다. 앞서는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려 으르렁댔으나 이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처지에 서로 있다는 것을 피차 느꼈다. 곽사는 이각을 보고 말한다. 양봉과 동승이 어가를 메시고 홍릉으로 향하였다니 만약 산동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보면 반드시 천하에 포고하여 제후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를 치게 할 것이니 그리 되면 우리는 삼족이 다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요. 이각이 말한다. 우리가 서로 군사를 합하여 홍릉으로 가서 천자를 죽인 다음에 천하를 나누면 어떻겠소? 그 참 좋은 말씀이요. 두 도적은 다시금 쉽사리 뜻이 맞아 군사를 한데 합한 다음 홍릉을 바라고 나아가며 길에서 노략질을 마음껏 하니 저희가 지난 뒤에 남은 것이 도무지 없다. 양봉과 동승은 도적의 무리가 다시 뒤를 쫓는 것을 알자 곧 군사를 돌이켜 마주 나가 동간에서 서로 만났다. 이각과 곽사가 서로 의논한다. 우리는 군사가 많고 저희는 적으니 혼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리다. 내 생각에도 그렇소. 의논이 정하여지자 이각은 왼편에 있고 곽사는 오른편에 있어 상가들을 까맣게 덮어 군사를 몰고 나갔다. 이를 보고 양봉과 동승이 또한 군사를 두 대로 나누어 죽기로 싸워서 어가를 메셔내니 백관과 궁이는 미처 돌볼 사이가 없고 부책 전적과 어용지물을 모두 길에 버린 채다. 곽사가 승세하여 군사를 몰고 홍릉으로 들어가서 약탈한다. 동승과 양봉은 어가를 메시고 선북으로 달아났다. 곽사가 다시 군사를 나누어 그 뒤를 급히 쫓는다. 동승 양봉은 형세가 심히 위태로운 것을 깨닫고 한편으로 사람을 이각 곽사에게 보내 본인은 아니나 우선 강화하고 다시 한편으로는 가만히 사람을 시켜 성질을 받들고 하동에 가서 백파수 한성과 이낙 호재 등 세 곳의 군병을 불러와서 구원케 하였다. 세 사람 가운데 이낙은 원래 한낱 농림호골에 지나지 않았으나 원체 경우가 다급한지라 부득이 부른 것이었다. 세 곳 군마는 천자가 저희들의 죄를 사하고 관작을 내린다는 말을 듣자 곧 달려와서 동순 군사와 힘을 합해 다시 홍릉을 취하기로 한다. 이때 이각과 곽사는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늙은이, 어린애, 병든 자, 약한 자는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강장한 자들은 모조리 군사로 뽑아 적과 만나서 싸울 때면 이 민병들을 앞에 내세우고 감사군이라 불러 그 형세가 심히 크다. 이낙이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위양에서 서로 만나자 곽사는 군사를 일으켜 의복과 몸에 지닌 물건들을 길에다 버리게 하였다. 이낙의 군사들이 길에 옷들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 서로 다투어 짚느라 대오가 흐트러진다. 이를 보고 이각과 곽사는 곧 군사를 휘몰아 어지러이 쳤다. 이낙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달아난다. 양봉과 동승도 이를 막지 못하고 그대로 어가를 보호하여 북쪽을 바라고 나아가니 도적의 무리가 뒤를 쫓아온다. 이낙은 말을 달려 어가 곁으로 오자 천자께 아뢰었다. 지금 형세가 심히 급하오니 폐하는 말을 타시고 먼저 가십시오. 그러나 헌제는 말한다. 짐이 백간을 버리고 어찌 혼자 갈꼬.
이 말을 전해 듣고 호종하는 신하들은 모두 비감하여함을 맞이 않으며 부지런히 걸어서 어가디를 따른다. 호재는 이때 이미 난군 속에서 죽고 없었다. 도적이 그대로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자 동승과 양봉은 천자께청에서 수레를 버리고 보행하시게 하였다. 얼마 안이 가서 황하강변이다. 이낙의 무리가 어디서 작은 배 한 척을 구해와서 우선 천자와 황후부터 건너 매시기로 한다. 날은 차고 강바람은 매서웠다. 헌제와 복항우는 서로 붙들고 물가로 나갔으나 언덕은 높고 물은 얕아 배에 내릴 수가 없다. 멀리서는 함성이 들려온다. 도적의 무리가 그대로 뒤를 쫓고 있는 것이다. 양봉이 동승을 돌아보고 말고삐를 끌러서 쭉 잇따라 천자 허리를 묶어 배에 내리시게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을까 보이다. 그러자 국구복덕이 백견열아 문피를 들고 앞으로 나왔다. 내 난군 속에서 이 비단을 얻었소. 이것을 이어서 쓰기로 합시다. 행군교의 상응이 비단을 풀어 천자와 황후의 몸을 싸고 군사를 시켜 먼저 헌제부터 배에 내려 매시게 하니 복항우는 그의 오라버니 복덕의 등에 엎여서 배로 매신다. 이낙이 칼을 잡고 뱃머리에 가 섰다. 배에 오르지 못한 무리들이 다투어 서로 배에 오르려 한다. 놓아라. 놓지 못하겠느냐. 이낙은 소리쳐 꾸짖으며 그대로 칼을 들어 함부로 찍었다. 손가락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누구는 팔이 그대로 몽땅 달아나니 울부짖는 소리가 강가에 깔렸다. 헌제와 황후부터 건너편 언덕으로 건네어 매신 다음에 배는 다시 와서 호종하는 신하들을 건네고 끝으로 군사들을 실었다. 양봉이 어디 가서 달구지 한 채를 찾아 끌고 왔다. 헌제와 황후를 그 위에 태워 매시고 다시 떠나 대양에 이르니 해가 이미 저물었다. 촌을 찾아 들어갔으나 난리통에 백성들은 거의 다 어디로 도망하여 버리고 남아있느니 오직 빈집뿐이다. 저녁거리를 어디 가서 구해볼 것인가.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아 보이는 기와집 한 채를 치우고 천자를 매셔 하룻밤을 드세게 하는데 어디 숨어 있었던지 한 늙은 노인이 조밥 한 사발을 들고 찾아왔다. 이것이나마 상가님께 바치옵니다. 헌제는 복항우와 마주 앉아서 수저를 들었다. 기갈이 감식이라고는 하나 생전 처음 대하는 험한 밥을 입에 넣고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한다. 이를 보고 백가는 모두 울음을 삼켰다. 이튿날 헌제가 이낙을 봉하여 정북장군을 한섬을 봉하여 정동장군을 삼은 다음에 막 수레에 올라 길을 떠나려 할 때 두 대신이 그곳에 찾아 이르러 어가 앞에 배복하며 그대로 목을 놓아 통곡한다. 본이 곧 태위 양표와 태복 한융이다. 헌제와 복항우도 함께 울었다. 이윽고 울음을 그치자 태복 한융이 아랜다. 이곽각사 두 도적이 신의 말이면 잘 듣는 터이오라. 이제 신이 목숨을 걸고 저들에게로 가서 두 도적을 설복하여 군사를 파하도록 하오리니 부디 폐하께서는 용체를 보존하소서. 헌제는 비감함을 억제하지 못하여 한마디 당부한다. 두 도적이 심히 강포하니 경은 부디 매사를 조심하시오. 한용이 떠나자 태위 양표는 헌제에게 청하였다. 아느 편이 예서 머지않으니 잠시 그곳에 주필하심이 어떠하올지. 천자가 허락하여 어가는 안읍으로 향하였다. 이르러 보니 이곳도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서 열에 7, 8이 없다. 좀 크고 깨끗하여 보이는 초가 한 채를 치우고 천자와 황후를 그 안에 매시었다. 촌집이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었다.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사면을 둘러막아 울타리로 삼고 대신의 무리는 이 안에서 천자를 매셔 이를 의논하며 장수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밖에 있어 호위한다. 동승과 양봉은 이낙의 무리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뒤늦게 뉘우쳤다. 산속에 무리를 모아놓고 길에 나와 행인을 겁박하며 촌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마음 놓고 하던 이 도적들은 이번 호가에 저의 공적이 크다 하여 바로 방향무인한 태도다. 원로 대신이라 할지라도 저의 비위에 좀 틀리는 일이 있으면 천자 앞에서도 꺼리지 않고 함부로 치며 욕짓거리다. 모두 참는 수밖에 없었다. 이 자들은 또 고의로 탁조와 거친 음식을 천자께 드리고 잡숫기를 권하였다. 헌제는 마음에 괘씸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도 역시 참았다.
인학과 한섬은 또 연명으로 고하여 저희 수하의 경도, 부공, 무의, 주졸 따위의 200여 명에게 교이며 어사며 하는 관직을 제수하여 주시기를 청한다. 헌재는 이것도 역시 따르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한편 태복 한용이 이각 곽사를 찾아보고 좋은 말로 달래어 두 도적이 마침내 군사를 거두기로 한다. 이 통해 그동안 두 도적에게 사로잡혀 목숨이 위태로웠던 관원들과 궁인의 무리가 다들 놓여져 돌아왔다. 이 해는 예년에 없던 흉년으로 굶어 죽은 송장이 들에 깔렸다. 한해태수 장량은 쌀과 고기를 천작게 올리고 하동태수 왕읍은 비단을 바쳤다. 그러나 이쯤으로는 도무지 한때의 기한을 면할 뿐이었다. 동승은 양봉과 상의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낙양으로 보내서 궁원을 수리하게 하고 곧 어가를 매셔 동도로 돌아갈 차비를 차리게 하였다. 그러나 인학이 듣지 않는다. 동승은 그를 보고 말하였다. 낙양은 본래 천자께어서 건도하신 곳이요. 이곳 안읍은 한낮 적은 고을이니 어찌 어가를 이곳에 오래 매시고 있겠소. 곧 어가를 받들어 낙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이치요. 그러나 인학은 이 말을 듣지 않는다. 어가를 매시고 가겠으면 가시오. 나는 그대로 여기 남아 있겠소. 동승과 양봉은 마침내 인학을 그곳에 남겨둔 채 어가를 모시고 떠나기로 하였다. 문득 들으니 인학이가 이각 곽사와 결탁하여 다시 어가를 겁박하여 몰래 사람을 두 도적에게로 보냈다고 한다.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승과 양봉과 한섬의 무리는 밤을 도와 군사를 수습한 다음에 어가를 매시고 즉시 안읍을 떠나 기관을 바라고 길을 재촉하였다. 인학은 어가가 이미 떠났다고 듣자 이각 곽사의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분주히 본부 인마만을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기사날에 따라 이른 것이 사경이 좀 지나서다. 따라 이르자 인학은 곧 군사를 시켜 크게 외치게 하였다. 어가는 거기 멈추어라. 이각 곽사가 예 왔다. 헌재가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양봉은 군사를 놓아서 알아보고 즉시 천작게 아뢰었다. 이각 곽사가 아니라 인학이라 하오. 신이 곧 쳐서 물리치오리다. 양봉은 어가 앞을 물러나자 서왕을 시켜 나가서 싸우게 하였다. 인학이 앞에서 말을 몰아 들어오다가 서왕이 마주 나오는 것을 보자 곧 한 소리 크게 외치며 창을 꼬나 잡고 달려든다. 두 마리 서로 사귀자 서왕은 큰 도끼를 번쩍 들어 오직 한압의 인학의 어깨를 찍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수하 도적의 무리가 발길을 돌려 어지러이 목숨을 도망한다. 서왕은 군사를 몰아 그 태반을 죽이고 어가를 보호하여 마침내 기관을 지났다. 한해태수 장량이 양식과 비단을 싣고 나와서 길가에서 어가를 맞는다. 황제는 장량을 봉하여 대사마를 삼은 다음에 다시 수레를 재촉하여 마침내 낙양에 이르렀다. 다시 돌아와 본 낙양은 이미 예전의 낙양이 아니다. 궁실은 불에 타서 한 줌 차디찬 재로 화하였고 성 안에는 인가도 별로 남은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느니 오직 잡초만 무성한 허허벌판이다. 양봉이 우선 급한 대로 작은 궁전 한 채를 세워 천자로 비바람을 피하시게 하니 백간의 무리는 조화에 모두 가시덤불 가운데 선다. 연호를 고쳐서 건한 원년이라 하였다. 이해도 또 흉년이다. 낙양의 백성들은 모두 성 밖으로 나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뿌리를 캐어 연명하며 조정에서도 상서랑 이하가 모두 나서서 몸소 나무를 하니 그 중에는 허물어진 담과 무너진 벽 사이에 죽어 쓰러지는 자도 적지 않다. 한나라 말에 기운이 쇠잔하기가 이보다 더 심한 적이 없다. 태위 양표는 천자께 상조하였다. 전일에 내리신 밀조를 아직도 보내지 않았사온데 지금 조조가 산동에 있어 군사가 강하고 성하오니 곧 입촉해 하시어 왕실을 보좌하게 하심이 어떠하올지요. 헌재는 말씀한다. 짐이 전자에 이미 조칙을 내린 터에 경이 다시 물을 것이 무어요. 곧 사자를 보내서 부르도록 하오. 양표는 밖으로 물러나오자 즉시 사람을 산동으로 보내서 조조를 부르게 하였다.
이때 조조는 산동에 있어 어가가 이미 낙양으로 돌아가셨다 듣고 무사들을 모아 상의하니 순욱이 나서서 말한다. 예전에 전문공은 주양왕을 매심으로 제후들이 복종하였고 한 고조는 의제를 위하여 발상함으로 천하의 마음을 얻었소이다. 이제 천자께서 몽진하시니 장군이 실로 이때를 타서 의병을 수창하여 천자를 받들어 무리들의 여망을 좇도록 하시면 이는 곧 불세지략이라 만약 일찍 도모하시지 않으면 남이 먼저 가오리다. 조조가 크게 기뻐하고 바야흐로 군사를 수습하여 떠나려 할 때 문득 고아대 천자의 사자가 조칙을 받들고 이르렀다 한다. 조조는 삼가 칙명을 받자었고 그날로 군사를 일으켜 낙양을 바라고 올라갔다. 한편 헌제는 낙양에 있어 모든 일이 미비하여 성곽이 허물어진 것도 고치려 하다 못하고 오직 산동에서 좋은 기별만 있기를 고대하더니 문득 탐마가 고하여 이각곽사 두 도적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을 범하려 한다고 한다. 천자는 크게 놀라 태위 양표를 대하여 말씀하셨다. 산동으로 간 사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이각의 무리는 또 군사를 몰아 들어온다고 하니 이를 장차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양표가 미처 입을 열기 전에 양봉과 한섬이 나선다. 신이 나가서 한번 죽기로 싸워보리이다. 그러나 동승은 그 말에 반대였다. 성곽이 견고하지 못하고 군사가 또한 많지 않은 터에 만약 나가서 싸웠다가 이기지 못하는 때에는 어찌하겠단 말이오. 그저 다시 어가를 메시고 산동으로 가서 피하느니만 못할 것 같소이다. 헌제는 그 말을 좇아 그날로 어가는 산동을 바라고 낙양을 떠났다. 호정하는 백간의 무리들이 모두 탈 말이 없어 걸어서 뒤를 따른다. 그러나 낙양을 나서 얼마쯤 갔을 때 문득 자욱이 있는 티끌이 해를 가리우고 진과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며 무수한 군마가 지쳐 들어온다. 천자와 황후가 몸이 떨려 감히 말씀을 못 드릴 때 그보다 앞서 한 필의 말이 나는 듯이 달려 들어오니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조칙을 받들고 산동으로 갔던 사자이다. 어가 앞에 이르자 그는 곧 땅에 부복하여 복명한다. 조장군이 폐하의 부르심을 받자었고 산동의 군마를 모조리 일으켜 가지고 오다가 이각 곽사의 무리가 낙양을 범하려 한다 듣고 하우돈에게 장수 10여 명과 정병 5만을 주어 먼저 와서 호가하게 하옵나이다. 헌제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얼마 안에 있어 하우돈이 허저와 전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굴레로서 천자를 뵙는다. 헌제가 마 위로하기를 마쳤을 때다. 문득 군사가 고하되 정동편으로서 또 일로근이 지쳐 들어오고 있다 한다. 헌제가 곧 하우돈에게 명하여 가서 알아보게 하니 돌아와 아랜다. 조조의 보군이에다. 얼마 안 있어 조흥이 이전 악진의 무리로 더불어 어가 앞에 이르러 통명하기를 마치자 곧 천자께 아랜다. 신의 형이 적병이 가까이 이르렀다 듣자었고 하우돈이 혼자서 당하기에 어려웁지는 않을까 하와 특히 신의 무리를 이처럼 보내서 돕게 한 것이옵니다. 헌제가 말한다. 조장군은 참으로 사직지신이로고 칭찬하기를 마지 않을 때 다시 탐마가 말을 달려와 고한다. 이각 각사의 대군이 이르렀소이다. 하우돈은 즉시 조흥으로 더불어 좌우익으로 나누어 마군이 먼저 나가고 보군이 뒤를 따라 이각 곽사의 무리를 쳤다. 정예하기 짝이 없는 조조의 군사를 당할 길이 없다. 도적의 무리는 한바탕 싸움에 크게 패하고 그대로 물러가 버렸다. 도적의 무리 만여급을 베어 크게 이기고 하우돈과 조흥은 군사를 거둔 다음에 어가를 메시고 도로 낙양으로 돌아갔다. 이날 하우돈은 성 밖에 둔병하고 밤을 지냈고 이튿날 아침에 조조의 대대인마가 이르렀다. 안영하기를 마치자 조조는 성으로 들어가 정각 아래서 천자께 배하라니 헌제는 절을 받고 널리 위로하신다. 조조는 아래였다. 신이 일찍이 구군을 입사와 보답하기를 도모하던 터라 이제 이각 곽사 두 도적의 머리를 베어 천하를 편안히 하오리다. 신에게 정병 20여만이 있으니 이로써 토벌하면 이기지 않을 법이 있사오리까. 폐하는 용체를 보존하시어 사직을 보증하소서. 헌제는 곧 조조를 봉하시어 영살의 교의 가절을 녹상서사로 삼으셨다.
한편 이것 각사의 무리는 조조가 멀리 와서 인마가 함께 고날이라 하여 다시 한번 나가서 승패를 보고자 하였다. 이를 보고 모사 가우가 간한다. 다시 싸워 본대야 이롭지 않으리이다. 조조의 군사들이 워낙 정예하고 장수들이 빼어나니 차라리 일찍이 항복해서 몸을 보전하고 제나 면하실 도리를 차려보시지요. 이 말을 듣자 이각은 크게 노했다. 이놈, 내가 감히 내 얘기를 꺾느냐? 곧 칼을 빼어 죽이려 하니 수하의 모든 장수들이 나서서 말린다. 이날 밤에 가후는 필마로 영체를 빠져나와 저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튿날 이각은 군마를 거느리고 다시 조조와 싸우러 나왔다. 조조는 먼저 허저 조인 전의로 300철기를 거느리고 바로 적의 진중으로 들어가서 충돌케 하여 그 얘기를 꺾은 다음에 진을 쳤다. 북소리 울리는 곳에 이각의 진중으로서 이각의 조카 이섬과 이별이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나온다. 이를 보자 허저는 번개같이 말을 달려나가며 이섬이 미쳐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이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어 말 아래 떨어뜨렸다. 곁에서 이를 보고 이별이 깜짝 놀라 그대로 말 아래 떨어진다. 허저는 그의 머리마저 베어들고 서서히 말을 돌려 진으로 돌아온다. 조조는 손을 들어 허저의 등을 어루만지며 자네는 내 번개로세 하고 칭찬한다. 곧 하우돈으로 군사를 거느려 왼편으로 나가고 조인으로 군사를 거느려 오른편으로 나가고 조조 자신은 스스로 중군을 영솔하여 한바탕 큰 북소리에 3군이 일제히 나아갔다. 도적의 무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어지러이 달아난다. 조조는 몸소 보검을 당겨 진을 압박하고 군사를 휘몰아 그 뒤를 급히 쳤다. 문자 그대로 송장은 들에 쫙 깔리고 피가 흘러 내를 이를 지경이다. 수하 군사의 19을 잃고 이각과 곽사는 서편을 바라고 말을 달려 목숨을 도망하였다. 황망한 모양이 흡사 상갓집 개다. 천지가 비록 광활하나 어디 한 곳 몸을 둘 초소가 없어 두 도적은 마침내 산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겨버렸다. 조조가 크게 이기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와서 낙양성 밖에 둔치니 이를 보고 양봉과 한섬 두 장수는 가만히 의논한다. 이제 조조가 이렇듯 큰 공을 세웠으니 앞으로 반드시 권력을 잡게 될 것이요.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만 되면 우리를 용납하려 안 하리이다. 아마도 빨리 이곳을 떠나 달리 도리를 차리는 게 옳을 듯하오. 두 사람은 이렇게 정하자 곧 들어가서 천작계 아래였다. 이각 곽사가 목숨을 도망하여 산으로 들어갔다 하옵니다. 신의 무리가 곧 뒤를 쫓아가서 아주 그 머리를 베어 화근을 없앨까 하나이다. 헌제가 이를 윤허한다. 두 사람은 곧 본부 군병을 거느리고 대량으로 가서 둔쳤다. 양봉 한섬 두 사람이 바로 낙양을 떠나던 날이다. 천자는 조조의 영체로 사람을 내어 보냈다. 조조를 본래로 불러 이를 의논하기 위함이다. 조조는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듣자 곧 청하여 들여서 보았다. 자리를 권하고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의 이목구비가 청소하고 정신이 충족하다. 지금 동도에 흉년이 크게 들어 관료와 군민이 모두 얼굴에 주림빛이 있는 터에 어찌하여 이 사람만 홀로 살이 쪘노? 조조는 마음에 의아하여 하기를 마지 않으며 한마디 물었다. 공의 조난이 심히 기름지고 화기가 도니 어떻게 조리하시어 이에 이르신 게요? 그 사람이 대답한다.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오. 오직 30년을 담백하게 먹기 때문이외다. 조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다. 공이 지금 무슨 벼슬에 계시오? 그 사람이 말한다. 모가 효렴에 오를 때 원소와 장량수하의 종사로 있다가 이제 천자 깨어서 환도하심을 듣자없고 올라와 배웠더니 위에서 벼슬을 내리시어 지금 정의랑으로 있소이다. 조남이 니신지 제음 정도 사람 동소로 자는 공인이외다. 말을 듣자 조조는 자리를 피해 앉으며 말하였다. 곧 술과 안주를 갖추어 장중에서 대접하며 수능 무리도 불러서 서로 보게 하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일대군이 동편을 바라고 갔는데 누구 군사인지 모르겠소이다. 라고 한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였더니 동소가 말한다.
구태여 알아보실 것도 없소이다. 저들은 이각의 구장 양봉과 백파수 한섬으로 명공이 여기 오심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가는 것이외다. 혹시나 나를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오. 둘이 모두 몰입해들이니 좋게 계의하실 것이 없소이다. 이각 각사 두 도적이 목숨이 살아서 달아났는데 그냥 두어도 괜찮겠소. 범이 발톱이 없고 새가 날개가 없는데 저희가 무엇을 하오리까. 오래지 않아 명공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니 아무 근심 마십시오. 조조는 그의 응대가 유려한 것을 보고 다시 조종대사를 물었다. 동소가 조용히 대답한다. 명공이 의병을 일으키어 역당을 주멸하고 입조하여 천자를 보자 한다면 이는 곧 오패지공이나 다만 모든 장수들이 사람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명공에게 반드시 복종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니 이제 만약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면 불편한 일이 있을 것이라 어가를 매시어 허도로 가시느니만 못할까 보이다. 그러나 천자 깨어서 파천하셨다가 새로이 경사로 돌아오심에 원근이 모두 우러러 천하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터에 이제 다시 어가를 옮겨 매시기로 하면 중심이 불복할지 모르나 그래도 비상한 일을 행하여야만 비상한 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원컨대 장군은 결단하여 행하시지요. 조조는 마음에 심히 만족하였다. 그는 동소의 손을 잡으며 웃고 물었다. 그는 실로 내 뜻이기는 하나 다만 양봉이 대량에 있고 대신이 조종에 있으니 혹시 다른 변이나 없겠소? 동소는 대답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외다. 양봉에게는 그를 보내서 먼저 그 마음을 편안케 하고 대신에게는 지금 경사에 양식이 없어 어가를 모시고 허도로 가려 한다. 허도는 노양에 가까워 양식을 실어 나르기에 편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쫓을 사람이 없사오리다. 조조의 기쁨은 비길 바가 없다. 동소가 돌아가려 할 때 조조는 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공은 부디 앞으로도 조에게 가르침을 내리시오. 동소는 칭사하고 돌아갔다. 이날로 위시하여 조조는 매일같이 여러 모사들을 모아놓고 가만히 천도할 일을 의논한다. 이때 시중태사령 왕립이 가만히 종종 유해를 보고 말한다. 내 우러러 천문을 보니 지난 봄으로부터 금성이 북도와 견우 사이에서 토송을 범하여 은하를 지내고 화성이 또한 역행하여 금성과 천간에서 만났으니 금성과 화성이 서로 만남은 새로운 천자가 나실 조짐이라 내 생각에는 이제 한해 운수가 장차 다하려 하매 지인 윗땅에 반드시 흥할 리가 있을까 보. 왕립은 다시 곤례로 들어가서 가만히 헌제를 배웠고 아뢰었다. 천명이 거취가 있고 오행이 매양 성한 법이 없으니 화를 대신할 자는 토라. 한을 대신하여 장차 천하를 가질 자는 마땅히 위에 있사오리다. 조조는 이 말을 듣자 곧 사람을 왕립에게 보내서 공이 조정에 충송된 것은 나도 아는 바이나 천도란 원래 심원한 것이니 부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오. 그를 단속하고 순욱에게 왕립의 말을 고하였다. 듣고 나자 순욱이 말한다. 한은 화의 덕으로 왕이 되셨는데 장군은 곧 토명이요. 허도는 토에 속하였으니 그리로 가시면 반드시 흥하오리다. 화능 생토하고 토능 왕목하니 바로 동소와 왕립의 말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후일에 반드시 흥할 리가 있사오리다. 조조는 마침내 뜻을 결단하고 이튿날 입궐하여 천자를 뵙고 상조하였다. 동도는 황폐한 지 오래라 이루 수습하기 어렵sap고 또 겸하여 양식을 운반하기가 곤란하온데 허도로 말씀하오면 땅이 노양에 가깝고 성내의 군실과 전량 물품이 좋기 쓸만하옵기로 신이 감히 어가를 청하여 허도로 매시려 하오니 폐하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헌제는 그의 말을 좋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만조 공경들도 모두 조조의 형세를 두려워하는 터라 누구 한 사람 감히 다른 말을 내는 이가 없었다. 조조가 어가를 매시고 낙양을 떠나 미처 오리를 못 다갔을 때다. 한 고개에 다다르니 문득 함성이 크게 일며 양봉과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길을 막는다. 앞선 장수는 서왕이다. 서왕이 소리를 높여 꾸짖는다. 조조는 어가를 겁박하여 어디로 가려 하느냐. 조조가 말을 앞으로 나와 바라보니 서왕의 위풍이 늠름하다.
속으로 칭찬하기를 마지 않으며 그는 곧 허저를 내어 보내 싸우게 하였다. 허저와 서왕이 서로 어우러져서 한 자루 큰 칼과 한 자루 큰 도끼가 각기 수단을 다하여 싸우기 실로 50여 합에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조조는 곧 재금을 쳐서 군사를 거둔 다음 여러 모사들을 불러 의논하였다. 양봉과 한섬은 좋게 말할 것들이 못되지만 서왕은 참으로 장수의 제목이더군. 내 차마 죽일 수가 없는데 어찌하면 저를 내 수하로 거둘꼬. 말이 떨어지자 행군 종사 만총이 앞으로 나선다. 주공은 염려 마십시오. 모가 일찍이 서왕과 친분이 있사오니 오늘 밤에 군사 복색을 하고 몰래 영체로 들어가 사리를 밝혀서 말하면 제가 반드시 주공께 와서 항복을 드리오리다. 조조는 흔연히 허락한다. 이날 밤 만총은 병졸로 몸을 꾸미고 양봉의 군중에 섞여 들어가서 마침내 서왕의 장전으로 나갔다. 이때 서왕은 갑옷을 입은 채로 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가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자 한마디 묻는다. 걔 누구냐? 만총은 와락 앞으로 들어서서 읍하고 말한다. 서왕은 별내무량하시오. 서왕이 놀라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이윽히 바라보다가 묻는다. 공은 산양 민백령이 아니오. 여기는 어찌 왔소? 만총은 말한다. 모는 지금 조장군의 종사로 있소. 오늘 진전에서 그대를 뵙고 한 말씀 드리려 죽음을 무릅쓰고 온 길이오. 서왕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물었다. 모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요? 만총이 옷깃을 바로하고 말한다. 공의 용맹과 지략은 세상에 드문 바인데 어찌하여 몸을 굽혀 양봉 한성 같은 무리를 섬긴단 말씀이요? 조장공은 당세의 영웅이시오. 또 그가 현사를 좋아하고 장수를 아낌은 천하가 다 아는 바이다. 오늘도 진전에서 공을 보시자 10분 아끼고 사랑하시어 특히 총을 보내시어 말씀을 드리게 하신 것이니 공은 부디 어두운 것을 버리고 밝은 데로 나아가 함께 대업을 이루십시다. 서왕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위연히 탄식하고 말한다. 나도 양봉이나 한섬이 끝끝내 공업을 세울 사람이 못 되는 줄은 아오마는 다만 내 저를 섬긴 지 오래라 차마 버리지를 못하겠소그려. 만총은 다시 말한다. 그 어쩐 말씀이요? 예로부터 착한 새는 나무를 가려서 깃들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 하지 않았소. 공은 3번 생각하여 결단하시오. 서왕이 마침내 몸을 일으켜 살해하며 공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고 말한다. 만총은 잠깐 망설이다가 가만히 말한다. 아주 양봉과 한섬을 죽여 나아가 뵙는 예를 삼지 않으려오. 서왕은 머리를 내저었다. 신하로서 주인을 죽이는 것은 크게 의롭지 않은 일이니 내 그것만은 결단코 못하겠소. 만총은 그런 말을 낸 제 자신을 부끄럽다 생각하며 공은 참으로 의로운 선비요 하고 진정으로 한마디 하였다. 서왕은 마침내 자기 수하의 무리 수십 명을 거느리고 그 밤으로 만총을 따라 조조의 영체를 바라고 말을 달렸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뒤를 급히 쫓는 무리가 있으니 곧 양봉과 그 수하 군사다. 본래 양봉이 진중에 자다가 군사가 들어와서 서왕이 조조에게로 간다고 고하자 크게 노하여 몸소 1,000기를 거느리고 뒤를 쫓아온 것이다. 이놈 서왕아, 내 도망하지 말렸다. 양봉이 큰 소리로 외치며 뒤를 쫓는다. 서왕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말에 채찍질을 더하였다. 한창 쫓고 쫓기며 산모퉁이를 지날 무렵이다. 호련 일성포양의 횃불이 일시에 들리고 산속에서 복병이 사면에서 일어나더니 조조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나오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우리가 예서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내 도망하려 말하라. 양봉이 깜짝 놀라 곧 군사를 물리려 할 때 어느 틈엔가 벌써 조조의 군사가 사면으로 에워싸고 친다. 양봉이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 마침 한섬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 간신히 포위를 벗어났다. 그러나 한바탕 싸움에 크게 져 군사들은 태반이나 조조에게 항복하고마니 양봉과 한섬은 형세가 고단하여 마침내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원술에게로 가버렸다. 조조가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가니 만총이 서왕을 이끌어 뵙게 한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후히 대접하였다.
그로써 무사히 어가를 메시고 허도에 이르자 조조는 곧 궁실과 정각을 이룩하고 종묘사직을 세우며 성곽과 창고를 수축하였다. 동숭 등 13사람으로 여루를 봉하고 공을 상주고 죄를 벌하는 일을 다 조조 자기가 마음대로 하며 스스로 대장군 무평우가 된 다음 수와 문무제신의 벼슬을 모두 높이니 순욱이 시중상서령이요, 순유는 군사요, 곽가는 사마제주요, 유엽은 사공전조요, 모계와 임주는 전농중난장으로 군량을 감독하며 정욱은 동평상이요, 범성과 동소는 낙양령이요, 만총은 허도령이요,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응은 모두 장군이 되고 여건, 이전, 악진, 우금, 서왕은 모두 교위가 되고 허저, 전이는 모두 도의가 되고 이 밖의 장사들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이대로 대권은 모조리 조조의 장종으로 돌아가 조종 대소사는 이를 먼저 조조에게 품한 연후에야 비로소 천작께 상주하기에 이르렀다. 제2권 단기 천리마. 바뀌고 변함이 끝이 없고. 대사를 이미 정한 뒤에 조조는 후당에 연석을 크게 베풀고 수하의 문관 무장들을 모아 상의한다. 근자에 들으니 여포가 유비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하고 있다 하는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동심협력해서 군사를 일으켜와서 범한다면 실로 신복지환이라. 공들은 무슨 모계가 없겠소. 말이 떨어지자 허저가 나선다. 저에게 정병 5만만 빌리시면 유비와 여포의 머리를 베어다 승상께 바치겠소이다. 순욱이 웃으며 장군이 용맹은 남에 뛰어나지만 어찌 계책을 쓸 줄이야 아시겠소. 한마디 하고 다음에 조조를 대하여 말한다. 이제 도읍을 새로 옮겨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였으니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온당치 않소이다. 우객에 한 계교가 있으니 이름은 이호 경식계라. 두 마리 호랑이가 다투어 먹는 계교이니 이제 유비가 비록 서주를 점거하고는 있으나 아직 조명을 얻지 못한 터이니 명공은 조명을 주청하여 유비로 소주목을 삼으시고 다시 밀서 한 통을 보내시어 여포를 죽이라 하십시오. 유비가 여포를 없애고 보면 저의 형세가 외로워질 것이요. 만일 이를 이루지 못하고 보면 여포가 또 반드시 유비를 죽이고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이호 경식계라 하는 것이외다. 조조는 그 말을 조차 즉시 조명을 주청하여 유비로 정동장군, 의성종후, 영서주목을 삼고 사자에게 또 따로의 한봉 밀서를 주어 서주로 내려보냈다. 이때 유비가 서주에 있어 천자께서 허도로 천행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여 듣고 바야흐로 표를 올려 경하하려 하더니 문득 고하되 사자가 이르렀다 한다. 유비는 성 밖까지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주하로 돌아와 은명을 배사하고 곧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니 석상에서 사자가 말한다. 군우께서 이번에 이 은명을 받으시게 된 것이 네 힘인 줄 아십니까? 실은 조장군께서 힘써 청구하셨기 때문입니다. 현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칭사하고 나자 사자는 품으로써 밀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 현덕은 보고 나자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 생각해 하오리다. 간단히 한마디 하고는 다시 잔을 들어 술을 권한다. 이날 연석을 파하자 현덕은 사신을 관역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고 곧 무리들을 모아 이 일을 상의하였다. 조조가 밀서를 보내서 여포를 죽이라 하였다는 말을 듣자 장비가 곧 나서서 한마디 한다. 여포로 말하면 본래 의리가 없는 놈이니 죽이면 무슨 상관이겠소.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제가 형세가 궁에서 나를 바라고 온 터에 내가 이제 죽인다면 이도 역시 의롭지 못한 일이 아니겠느냐. 마음도 참 착하시오. 그런 놈 좀 죽이기로 어때서 그러오. 장비는 재상권하였으나 현덕은 듣지 않았다. 이튿날 여포가 찾아왔다. 현덕이 고청하여 드리니 여포는 할애 인사를 드린다. 이번에 공이 조종의 은명을 받으셨단 말씀을 듣고 할애하러 왔소이다. 현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해할 때 문득 장비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청상으로 뛰어올라 다짜고짜로 여포를 치려 한다. 현덕은 깜짝 놀라서 황망히 앞으로 달려들며 그의 칼든 팔을 덥석 잡으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놈, 내 이게 무슨 짓이냐? 여포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놀라기보다도 오히려 어찌된 까닭을 몰라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아니 이 떡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게요? 현덕은 얼른 대꾸를 못하는데 장비는 고지곳대로다. 조조가 너를 의리 없는 놈이라고 우리 형님도로 잡아 죽이랬다. 소리를 버럭 지르니 현덕은 듣기 싫다. 어서 물러가거라.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연방꾸지도 물리치고 장군 우리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여포를 청하여 후당으로 들어갔다. 서로 자리를 나누어 앉자 여포가 곧 입을 열어 묻는다. 대체 어찌된 일이오? 조조가 공도로 나를... 현덕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고 비가 말씀을 하오리다. 이번에 실은 조조가 밀서를 보내왔는데 그 밀서에 비더러 장군을 도모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지요. 그는 곧 품에서 조조의 글을 꺼내 여포에게 주었다. 여포는 보고 나자 얼굴빛이 획 변하였다. 그는 마음에 구름 일듯 하는 불안과 공포를 어찌하지 못하여 현덕공은 그래 나를 죽이시려오? 한마디 묻는 그 목소리조차 떨린다. 비가 장군을 도모할 마음이 있다면 이 밀서를 보이겠소? 여포는 현덕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것은 조조 역적놈이 우리 두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려고 낸 꾀요. 현덕은 위로하였다. 형장, 아무 염려 마시오. 조조가 이런 글을 보냈다고 유비는 불의한 일은 맹세코 하지 않으리다. 형장, 그저 비를 꽉 믿으시오. 현덕공, 그게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내 어찌 형장에게 거짓 말씀을 하리이까. 현덕이 다짐을 두어 여포는 비로소 마음의 불안을 떨치고 제삼절하여 살해한다. 현덕은 술자리를 베풀어 그를 대접하였다. 날이 저물어 여포가 소패로 돌아가자 관우와 장비는 현덕에게 들어와 보고 묻는다. 형님은 왜 여포를 죽이려 안 하시는 것입니까? 현덕은 말하였다. 그것은 조맹덕이 나와 여포가 동모해서 저를 치기나 할까 보아 겁을 내서 낸 계교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으로 서로 다투게 하고 저는 그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자는 것인데 내가 왜 제꾀에 넘어간단 말이냐. 관우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 과연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장비는 그래도 막무가내다. 난 그래도 그 도적놈을 죽여 아주 후안을 끊어버리겠소. 현덕은 한마디 타일렀다. 아니다. 그것은 대장부에 할 바가 아니니라. 그 이튿날 사자가 허도로 돌아갈 때 현덕은 조조에게 보내는 답서를 그에게 부탁하고 한마디 하였다. 아직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 올려주오. 그가 보내는 답서에는 여포를 조련히 도모하기가 어려우니 차차 기회를 봐서 하겠노라는 뜻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사자가 돌아가서 조조를 보고 현덕이 여포를 죽이려 안 하더라는 말을 하니 듣고 나자 조조는 순욱을 보고 물었다. 계교가 틀린 모양이니 어찌하면 좋겠소? 또 좋은 계교가 있지요. 구호 탄난계라는 것이 왜다. 그것은 또 어떤 계교요? 가만히 사람을 원술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유비가 밀표를 바치고 남군을 치려 한다고 하면 원술이 필연코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유비를 칠 것입니다. 그때 명공께서는 유비에게 조칙을 내리시어 원술을 치라고 하십시오. 이래서 유비와 원술이 각기 군사를 일으켜 서로 삼키려 들게만 되면 또 여포가 이 틈을 타서 딴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구호 탄난계라는 것이지요. 조조는 듣고 나자 크게 기꺼이 먼저 사람을 원술에게로 보낸 다음 거지천자의 조칙을 꾸며 다시 한 사람을 서주로 내려보냈다. 현덕은 허도에서 또 천자의 조칙을 받들고 사자가 내려왔다고 듣자 황망히 성 밖으로 나가 맞아들였다. 조서를 펴서 읽어보니 또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치라는 천자의 분부시다. 현덕은 영을 받들고 사자를 돌려보냈다. 그가 곧 군사를 일으키려 하니 미축이 가난다. 이도 역시 조조의 계교입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나도 그런 줄은 안 해. 그러나 조조가 앞서 내게 보낸 사신과는 달라 이렇듯 천자의 조칙을 빌어 명하는 것이니 왕명을 어찌 어길 도리가 있겠나. 송건이 한마디 한다. 소위 왕명은 불가위하니 기병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뒤에 남아 성을 지킬 사람이나 먼저 정해놓고 떠나시지요. 현덕은 관우와 장비를 돌아보고 물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남아서 성을 지키겠느냐? 간원장이 먼저 대답한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현덕은 잠깐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하였다. 내가 남아서 지킨다면 내 마음이 든든하다마는 매사를 너와 꼭 의논해서 하여야만 하겠으니 아무래도 너를 두고 갈 수는 없다. 그럼 내가 남아서 지키겠소. 장비가 나섰다. 그러나 현덕은 그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내가 너를 맡기고 갈 수 없는 까닭이 둘이 있다. 하나는 내가 술만 취하고 보면 성질을 부려 공연히 군사들을 매질하기가 일쑤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이 진중치 못하여 이를 경솔히하고 또 남의 가나는 말을 도무지 들으려 안 하니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듣고 나자 장비는 주먹으로 저의 가슴을 한번 꽝 치고 맹세를 한다. 형님, 그건 아무 염려 마슈. 내 오늘부터 맹세코 술을 안 먹고 군사도 안 때리고 또 모든 일을 남에게 알아가지고 하겠소. 곁에서 이 말을 듣자 미축이 한마디 한다. 말은 바로 그럴듯하지만 어디 믿을 수가 있는 일이어야지. 장비는 화를 버럭내었다. 내가 우리 형님을 매시고 다닌 뒤로 한 번이라도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는데 자네가 어찌 나를 우습게 한단 말인가. 현덕은 잘 알았다. 그러나 내 종씨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한마디 한 다음 진등을 돌아보고 당부한다. 내 갔다 올 동안만 진원용이 내 아우를 도와 일을 좀 관리해 주오. 술만 과히 먹지 않는다면 큰 실수는 없으리다. 진등이 응락한다. 현덕은 분부하기를 마치자 곧 마복은 산만을 용솔하고 서주를 떠나 남양을 바라고 나아갔다. 한편 원술은 유비가 몰래 천작게 표를 올린 다음 저의 고을을 쳐 뺏으러 온다는 말을 듣자 그것이 조조의 계교인 것도 모르고 크게 노하였다. 아니, 유비 내놈이 감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총구석에서 자리나 치고 집신이나 삼아서 팔던 놈이 갑자기 대군을 정보해서 우리 제후와 동렬에 섰다기에 내 괘씸해서 너를 칠까 하던 차인데 아니 내 놈이 도리어 나를 도모하러 들다니 이런 발칙한 놈이 어디 있나. 원술은 곧 상장 기령을 시켜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주를 바라고 나아가게 하였다. 서주를 바라고 나아가는 기령과 남양을 바라고 오는 현덕은 우위에서 서로 만났다. 현덕은 군사가 적어 산을 의지하여 물가에다 하체한다. 원술의 상장 기령은 산동 사람이다. 한자로 3,000도를 잘 쓰니 칼의 무게는 50근이라. 이날 진치고 서로 대하자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인 앞에 말을 내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유비촌놈아, 내 어찌 감히 우리 경계를 범하느냐. 현덕이 문기 아래 말을 내어 이에 응한다. 내 삼가 천자의 조칙을 받들어 역신을 치러 온 터에 내 감이 와서 한 거하니 죄가 더욱 크구나. 기령이 크게 놓아여 칼을 춤추며 내달아 바로 현덕을 취하려 한다. 이놈, 내 이럴 법이 있느냐? 관운장이 한 소리 외치고 곧 말을 몰고 나가서 기령을 맞아 싸운다. 들어오고 나오고 치고 맞고 어우러져 싸우기를 연하여 30합을 하되 승부가 나뉘지 않더니 기령이 문득 큰 소리로 외친다. 잠깐 쉬어 싸우자. 관운장은 곧 말머리를 돌려 진으로 돌아왔다. 진 앞에 말을 세우고 기령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려니까 기령이 저는 나오지 않고 부장 순정을 대신 내어보냈다. 관운장은 한마디 한다. 내 어서 들어가 기령더러 다시 나와 자웅을 결하라고 일러라. 순정이 꾸짖는다. 너는 무명장수라 우리 기장군의 적수가 아니니라. 관운장은 크게 노했다. 봉에는 부릅뜨고 삼각수 휘날리며 청룡도 춤추어 말을 몰아나가자 관운장은 한압의 순정을 허리로부터 두 동강 내어 말 아래 떨어뜨리고 그대로 적진 가운데 뛰어들었다. 현덕이 군사를 휘몰아 지쳐 들어간다. 기령은 크게 패하여 회웅하구까지 물러나서 그곳을 굳게 지키며 다시는 감이 나와서 싸우지 못한다. 이때 장비는 현덕이 관운장과 더불어 서주를 떠난 뒤로 잡무는 진등의 관리하에 맡겨두고 군기 관련 일은 자기가 참작하여 하며 며칠 동안은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장비는 마침내 어느 날 청상에다 크게 연석을 베풀고 관원들을 모두 청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나와 앉자 장비는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형님이 떠나실 때 날더러 술을 삼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무슨 실수가 있을까 해서 그러신 게요.
그래, 우리 오늘 하루만 꼭 한번 취하도록 마시고 내일부터는 경계에서 술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대지 말도록 하십시다. 말을 마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속 간원들에게 술을 권한다. 그러나 순배가 돌아 조표 앞에 이르자 조표는 잔을 들려 하지 않고 말한다. 이 사람은 하늘에 맹세한 일이 있어서 술을 먹지 못하겠소이다. 장비는 눈을 부릅떴다. 이 죽일 놈이 어째 술을 안 먹겠다느냐? 나는 꼭 한 잔 먹이고야 말겠다. 조표가 더 이상 사양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한 잔을 받아 먹는다. 장비는 각 관원에게 차례로 한 잔을 권하고 나서 자기는 따로 큰 잔을 가져오라 하여 철철 넘치게 부어서 연거푸 수십 배를 기울이고 나니 깨닫지 못하고 크게 취한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자중에 술잔을 돌렸다. 그러나 차례가 조표 앞에 이르자 그는 또 한 번 못 먹겠노라고 거절한다. 장비는 화가 벌컥 났다. 네 이놈, 어째 또 안 먹느냐? 참말이지 하늘에 맹세한 일이 있어 못 먹겠소이다. 그럼 아까는 어째서 먹었느냐? 아까도 누가 먹고 싶어 먹었습니까? 그럼 정말 못 먹겠느냐? 정말 못 먹겠소이다. 술이 취하자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불끈 성을 내는 것은 장비에 좋지 않은 주벽이다. 아무리 해도 조표가 잔을 들려 하지 않자 장비는 크게 노했다. 내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느냐? 소리를 병력같이 지른 다음에 그는 곧 군사를 불러 내 저놈을 잡아내려다 맹장 100도만 쳐라. 분부를 내렸다. 진등이 나서서 한마디 한다. 장군, 고종하시오. 현덕공이 가실 적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장비는 듣지 않는다. 다 듣기 싫다. 너희 문관은 문관 일이나 알아서 할 것이지 나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말을 마치며 다시 군사를 꾸짖어 이놈들아 얼른 끌어내리지 못하느냐? 하고 호령호령하니 조표는 겁이 나서 장비 앞에 간절히 빈다. 익덕공은 부디 우리 사이의 낯을 보아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장비는 의아해서 물었다. 내 사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우리 사이가 곧 봉손 여포올시다. 이 말을 듣자 장비는 더욱 노기가 충천하였다. 무엇이라? 내 사이가 여포라? 오, 잘 만났다. 내 본래 너는 치고 싶지 않았다마는 내가 여포를 앞세워 나를 위협하려더니 내 가만둘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곧 여포를 때리는 게다. 자중이 모두 일어나서 말린다. 장군, 왜 이러십니까? 장군, 고종하시지요. 그만 이래 뭘 그러십니까? 각기 한마디씩 나서서 권하였으나 장비는 듣지 않는다. 그는 기어코 조표를 끌어내려다 아프게 매질을 하게 하였다. 맹장 50대에 가죽이 터지고 살이 헤어져 상처마다 시뻘건 피가 줄을 지어 흐른다. 모든 사람이 보다 못해 다시 나서서 말하였다. 장비가 그제서야 노여움이 저기 풀려 덧칠한 말을 안 한다. 술자리의 분위기는 깨어져 사람들은 다 자기 처소로 돌아가 버렸다. 조표는 집으로 돌아가자 분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 그 즉시로 사람을 시켜 편지를 가지고 소패로 여포를 찾아가게 하였다. 그 글에는 먼저 장비의 무례함을 말한 다음에 현덕은 이미 회남으로 갔고 장비는 이제 술이 만취하였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시 군사를 이끌고 서주를 뺏도록 하라는 뜻이 적혀 있었다. 여포는 글을 보자 곧 진궁을 청하여 의논하였다. 진궁이 말한다. 소패는 원래 오래 있을 것이 못 되는데 지금 마침 그렇듯 좋은 기회가 있다니 곧 가서 소주를 취하기로 하시지요. 이때를 놓치고 취하지 않았다가는 후회 막급이로소이다. 저도 마음에 은근히 탐을 내고 있던 소주다. 여포는 곧 갑옷을 입고 투구 쓰고 말에 오르자 저는 500기를 거느리고 먼저 떠나고 진궁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잇게 하고 고순으로 또 그 뒤를 접응하게 하였다. 소패는 서주에서 겨우 40리. 여포가 말을 달려 서주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성중에서는 막 사경을 지난 뒤였다. 이때 달이 나처럼 밝았다. 그러나 성 밖에 군마가 이르러도 성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여포는 성문 앞으로 가서 크게 외쳤다. 유사군이 김일사가 있으셔서 보내신 사람이요. 문 좀 어서 열어주시오. 성위에 마침 조표수와 군사가 있다가 나는 듯이 들어가서 조표에게 고하였다. 조표는 곧 성위로 올라 한번 살펴보고는 군사를 시켜 성문을 크게 열게 하였다.
일성암호의 여포 군사는 조수처럼 성내로 몰려들며 고함을 지른다. 이때 장비는 부중에서 술이 크게 취하여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장군, 장군. 여간 몇 번 불러보았으나 장비는 그대로 코만 드르렁거릴 뿐이다. 좌우는 달려들어 어서 일어나십시오. 장군, 큰일 났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잡아 흔들었다. 장비는 그제서야 잠이 좀 깨어 한마디 묻는다. 이놈아, 시끄럽다. 무슨 큰일이 났다고 이러느냐? 장군, 어서 일어나십시오. 저 소리도 못 들으십니까? 잠에 취한 귀에도 밖의 함성은 들렸다. 아니,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장군, 큰일 났습니다. 여포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여포가? 장비는 여포 소리를 듣자 그대로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났다. 황망히 갑옷 입고 툭 웃으며 그래, 그놈이 성 밖에 와 있느냐? 성 밖이 무엇입니까? 벌써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어떻게? 조표가 내응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장비는 장팔삼호 손에 잡으며 조표 그놈이 이를 한번 갈아붙이고 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겨우 말에 뛰어올랐을까 말까 하였을 때 벌써 저편으로서 아우성치며 여포의 군사는 몰려들어왔다. 장비는 아직 술이 다 깨지 않았다. 앞서 들어오는 여포를 맞아 오륙합 어우러 보았으나 기력이 못하고 머리가 어지럽다. 더 어우러 보지 못하고 물러나니 여포도 본래 장비의 무예 수단을 짐작하는 터라 저도 또한 굳이 핍박하려 들지는 않는다. 장비는 수하에 겨우 연장 10여 기만을 거느리고 동문으로 달려나갔다. 현덕의 곤속이 부중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미처 돌볼 사이도 없다. 동문을 나서 막 말을 달리는데 문득 뒤에 함성이 일어나며 추격병이 급하다. 돌아다 보니 쫓아오는 군사가 100여 앞을 선 장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조표다. 조표는 장비가 술이 그저 취한 대로 수하에 단지 10여 기를 거느리고 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자 곧 창을 꼬나잡고 뒤를 쫓아온 것이다. 장비는 그를 보자 크게 노했다. 곧 말을 박차 달려드니 조표가 바로 용맹을 뽐내어 맞아 싸운다. 그러나 조표는 장비의 적수는 아니다. 술이 취한 것을 업신여겨 달려들었으나 겨우 삼합을 어우러 보았을 뿐 더 견디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는 분연히 그 뒤를 쫓아 강가에 이르자 이 도적놈아 병력같이 호통치며 장팔삼호 번쩍 들어 조표의 등 한복판을 푹 찌르니 외마디 소리와 함께 조표는 말을 탄 채 그대로 강물 속에 떨어져 죽어버린다. 장비는 성에서 도망하여 나온 군사들을 불러 모아 회남을 향해 밤길을 달렸다. 칼에 피 묻히지 않고 서주를 장중에 거둔 여포는 성을 돌며 곧 백성들을 안무하고 따로이 군사 100명을 보내 현덕의 집을 굳게 지켜 누구를 막론하고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 한편 장비는 밤을 도와 우위로 달려갔다. 현덕은 이때 기령과 그곳에 있다가 뜻밖의 그처럼 장비가 찾아 이른 것을 보자 말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서주에 무슨 변이 있었음을 짐작하였다. 조표가 여포와 외합하여 밤에 서주를 엄습한 일을 장비가 낱낱이 고하자 듣는 사람은 일시에 낯빛이 변하였다. 그러나 현덕은 가만히 한숨 짓고 한마디 할 뿐이다. 얻었다고 무에 기쁘며 잃었다고 무에 근심되랴. 이제까지 말없이 장비를 노려보고 있던 관운장이 한마디 물었다. 그래, 아주머님은 어디 계시냐? 그대로 성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하고 관운장은 발을 굴렀다. 내가 애초에 뒤에 남아서 성을 지키겠달 적에 뭐라고 맹세를 하였으며 형님께서 또 뭐라고 당부를 하였더냐? 오늘날 성질을 잃고 두 분 아주머니마저 구에 매시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듣고 나자 장비는 마음에 너무나 항공하였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는 잠깐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에 찬 칼을 빼어들며 곧 목을 찌르려 한다. 현덕은 깜짝 놀라 달려들어서 칼을 빼서 땅에 던지고 옛사람도 형제는 수족 같고 처자는 의복 같다 하였으니 의복은 찢어졌더라도 꿰맬 수 있지만 수족은 한번 끊어진 것을 다시 이을 도리가 있느냐. 우리 세 사람이 도원결의에 한날 나기를 구하지 않고 한날 죽기를 원하니를 내 잊었느냐. 이제 비록 성지와 가속을 잃었기로 내 나를 버리고 가면 어쩌려는 것이냐.
더구나 성지는 본데 내 것이 아니오. 권속은 비록 그곳에 남았으나 내 생각에는 여포가 반드시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 오히려 앞으로 구해낼 도리를 차릴 수 있는 바에 내 어찌 한때 잘못을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려 들 것이 무엇이냐. 말을 마치자 그대로 목을 놓아오니 관우와 장비도 따라서 온다. 이때 원술은 여포가 소주를 뺏었다고 듣자 밤을 도와 사람을 소주로 보내서 양미 5만 곳과 전마 500필, 금은 1만 양, 채단 1,000필을 주기로 언약하고 곧 군사를 내어 유비를 치게 하였다. 이익을 보면 의를 잊어버리는 여포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고순에게 군사 5만을 주어 현덕의 뒤를 치게 하였다. 현덕은 이 소식을 듣자 곧 그곳을 떠나 광릉을 바라고 달아났다. 고순이 군사를 이끌고 이르렀을 때는 이미 현덕이 멀리 달아난 뒤다. 곧 기령을 만나보고 언약한 물건을 달라고 하니 기령은 대답하되 공은 아직 그대로 돌아가오. 내 우리 주공을 뵙고 상의해서 좋도록 하리이다. 고순은 기령과 헤어져 서주로 돌아가자 여포를 보고 기령의 말을 전하였다. 보낸다고 언약한 물건을 보내면 그만이지 상의해서 좋도록 하겠다니 이것은 무슨 말인고. 여포가 바야흐로 마음에 의욕이 클 때 문득 원술에게서 글을 보내왔다. 뜯어보니 고순이 비록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는 하였으나 유비를 아직 없이 하지는 못하였으니 유비를 잡아야만 그때 언약한 물건을 보내리라는 것이었다. 여포는 크게 노하였다. 원술에게 속은 것이 분해 그는 곧 군사를 일으켜 원술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진궁이 가난다. 원술이 수춘에 응거하여 군사가 많고 양식이 넉넉하니 저와 싸우는 것이 불리할 듯하오. 그보다 현덕을 청하여다 속패에 두고 우리 우익을 삼은 다음에 뒷날 현덕으로 선봉을 삼아 먼저 원수를 취하고 다음에 원소를 취하면 가히 천하를 종행할 수 있으리이다. 여포는 그 말을 조차 즉시 현덕의 군중으로 사람을 보냈다. 이때 현덕은 군사를 이끌고 동으로 광릉을 취하려 하다가 원술에게 겁체를 당하여 군사를 태반이나 꺾이고 돌아오던 중에 마침 여포의 사자를 만났다. 현덕이 여포의 글을 보고 기뻐하여 즉시 서주로 향하려 하니 관우와 장비는 간한다. 여포는 의리가 없는 놈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현덕은 제가 모처럼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도리가 아니다. 하고 마침내 서주로 갔다. 여포는 현덕이 행여나 의욕을 품을까 두려워하여 먼저 그의 가족들을 보냈다. 간부인 미부인이 현덕에게 말한다. 여포가 그간 부택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을 보내서 문을 지켜주고 또 대함이 극진하였습니다. 현덕은 관우와 장비를 돌아보고 내 무엇하던 여포가 내 권속을 해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지. 하고 곧 여포를 만나서 성으로 들어가는데 장비는 여포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마침내 성에 들지 않고 두 분 형수를 매시고 바로 소패로 가버렸다. 간부인은 현덕의 제일 부인이요 미부인은 종사 미축의 누님으로 현덕이 서주에 온 뒤에 장가들어 그의 제일 부인이 된 사람이다. 현덕이 운장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가 여포를 만나보고 살해하니 여포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며 내가 성을 뺏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제 익덕이 술에 취하여 사람을 죽인다기로 혹 큰 실수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래 이를테면 현덕공이 돌아오실 때까지 대신 지켜드리러 왔을 뿐이요. 행여나 오해하지 마오. 현덕은 다시 살해하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유비는 형장께 서주를 사양하려 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형장이 처음 내게 오셨을 때 내가 곧 대신 맡으시라고 안았디까. 여포는 낯을 붉혔다. 그는 어색하여 잠시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다가 거 폐인을 이리 내오너라 하고 짐짓 자오에게 명한다. 현덕은 물었다. 폐인은 내어다 뭘 하시려오? 이제 주인이 돌아오셨으니 맡았던 것을 돌려드리고 나는 물러가야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소패에 잠시 몸을 붙이고 있게 하여 주시는 것만도 비에게는 과분한 일이외다. 아니요, 내 진정으로 하는 말씀이요. 글쎄 그러지 마십시오. 현덕은 끝끝내 받지 않고 소패로 돌아와 버렸다. 간호와 장비는 마음의 불평이 크다. 그러나 현덕은 호젓이 웃고 말하였다. 사람이란 몸을 굽히고 제 분수를 지켜서 천시를 기다려야 하는 게다.
제12장 소패왕. 수춘성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 여포가 소주를 엄습함으로 하여 유비를 쳐서 깨뜨린 원술이 크게 수하장수들을 모으고 전승을 할애하는 자리였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 판에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기를 여강태수 6강을 치러 갔던 손책이 이기고 지금 막 돌아왔다 한다. 뭐 책이가 이기고 돌아왔다. 곧 불러들여라. 원술은 좌우를 보고 명하였다. 이윽고 밖으로서 몸에 갑주를 입고 허리에 궁전을 띤 손책이 저에 붙인 데부터 따르던 장수, 정보, 황계, 한당의 무리를 거느리고 들어와 당 아래 절하여 벤다. 책이 명을 받들어 나가서 6강을 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원술은 당상에 높이 앉아 수염을 쓰다듬으며 앞서는 경련을 쳐 무찌르고 이제 다시 6강을 쳐서 이기고 돌아왔다니 가상한 일이로다. 내 수고했다. 자, 이리 올라오너라. 내 술 한잔 주마. 자, 이리 내 곁으로 오너라. 원책은 손책을 불러올려 자기 오른편에다 앉힌 다음 손을 들어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좌중을 둘러보고 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게 책이 같은 아들만 있다면 이대로 죽기로 무슨 한이 또 있을꼬. 손책은 머리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어 그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손견의 아들 손책이 어찌하여 이곳에 와 있었나. 원래 손책이 자기 부친이 돌아간 뒤로 강남에 있어 어진이들을 예로서 대접하며 힘을 길러 오더니 뒤에 자기의 외숙되는 단양타수 오경이 서주자사 도경과 불화하여 자주 핍박을 받으므로 손책은 마침내 모친과 가속을 고가로 옮겨다 두고 자기는 원술을 찾아와 있던 것이다. 원술이 그를 심히 사랑하여 매양 술에게 책이 같은 아들만 있다면야 죽어 다시 한이 있으랴 하고 회의 교회를 삼아 군사를 이끌고 가서 경연태수 조랑을 치게 하였더니 한 달이 못되어 승종고를 높이 울리어 돌아왔다. 원술이 손책이 그렇듯 영롱한 것을 보고 다시 6강을 치게 하여 이제 또 개가를 올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이날 연회 자리가 끝나자 손책은 영채로 돌아왔다. 언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특히 오늘 원술이 석간에 자기를 대하던 예가 심히 오만하던 것을 생각하고 손책은 마음의 울민함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는 뜰로 나갔다. 밤이 깊어 사면이 괴괴하니 소리가 없는데 이날 달이 유난히 밝다. 손책은 한동안 뜰 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렀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은 그렇듯 영웅이셨는데 내 나이 이미 약간에 이렇듯 구차스러이 남에게 몸을 붙여 지내고 있어야 옳단 말이냐. 생각이 이에 미치니 터져나오는 것은 울음뿐이다. 손책이 마침내 억제하지 못하고 목을 놓아 통곡할 때 누군지 밖에서부터 들어오며 크게 웃고 말한다. 백부는 어찌하여 우시오? 존부께서 생존에 계실 때 내 말씀을 많이 써주셨는데 군이 지금 결단을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게 의논할 것이지 그렇듯 혼자 우실 게 무어요. 손책이 달 아래 머리를 들어 살펴보니 그는 곧 단양고장 사람 주치로 자는 굴리라 예전 손견수와의 종사관이었다. 손책은 눈물을 거둔 다음 그를 청하여 함께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자리를 나누어 앉자 손책은 곧 주치를 대하여 하소연한다. 내 달리 운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아버님의 크신 뜻을 잊지 못하는 것이 서러워 그러오. 듣고 나서 주치가 말한다. 이미 백부에게 그렇듯 큰 뜻이 있다 하면 어찌하여 원술에게 군사를 빌려 강동으로 가 외숙 오경을 구한다 빙자하고서 한번 대사를 도모하려고는 않고 이렇듯 오래 남의 밑에서 울룰히 지내신단 말이오. 바야흐로 두 사람이 의논하는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오며 말한다. 두 분의 공론속을 내가 다 아오. 내 수하에 정병 100명이 있으니 백부가 원하신다면 내 한 팔에 힘을 빌리리다. 눈을 들어보니 원술 수하에 모사로 있는 여남 세양 사람 여범으로 자는 자형이다. 손책은 크게 기뻐 곧 그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여범이 말한다. 강동으로 돌아가서 대업을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다만 원술이 좀처럼 군사를 빌려드리려 안 할 것이니 그것이 걱정이오. 손책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한다. 선친께서 남겨주신 전국 옥새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원술에게 주고 군사를 빌리라면 안 되겠소.
군이 과연 옥새를 가지고 계시오? 그렇다면 군사를 빌리기가 어렵지 않으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원공로가 전부터 은근히 옥새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우던 자요. 그럼 내일 곧 원공로에게 말을 하여 군사를 얻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기로 합시다. 그리하여 세 사람 사이에 의논이 정해졌다. 이튿날 손책은 원술에게 들어가 보고 울며 고하였다. 부친의 원수를 아직 갚지도 못한 터에 이제 외수 오경이 양주자사 유주의 핍박을 받고 있으며 또 책의 노모와 가솔이 모두 고가에 있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반드시 피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책이 웅병 수천을 빌어 강을 건너가서 위급한 것을 구하려 생각은 하오나 다만 명공께서 믿지 않으실까 두려워 선친이 남겨주신 옥새를 드리려 하니 그것을 잠시 맡으시고 군사를 빌려주실 수는 없사올지요. 원술은 옥새가 있다는 말을 듣자 귀가 번쩍 뛰었다. 내 과연 옥새를 가졌느냐? 곧 갖다 나를 보여라. 손책은 곧 옥새를 바쳤다. 원술이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천자의 보배가 틀리지 않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내 너의 옥새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두는 것이다. 이제 군사 3천과 말 500피를 내게 빌려주는 터이니 평정한 뒤에는 속히 돌아오도록 하여라. 너의 직위가 낮아서 대권을 잡기가 난처할게라 내 너로 절충교위 진구장군을 봉해줄 것이니 곧 군사를 거느려 떠나도록 하여라. 손책은 절하여 살해한 다음 주치 여범과 구장 정보 황계 한당의 무리로 더불어 군마를 영솔하고 마침내 수춘성을 떠났다. 손책의 일행 인마가 역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저편으로부터 한때의 군마가 오며 앞선 소년 장군이 손책을 보고 분주히 말에서 내려 절을 한다. 손책이 자세히 보니 그는 곧 여강 서성 사람 주유로 자는 공군이니 손책의 어릴 때 동무로 의를 맺어 형제가 되매 손책이 저와 한동갑의 생일이 2달 먼저라고 하여 주유는 그를 형으로 대접하여 오던 터이다. 마침 그의 삼촌 주상이 단양으로 찾아가는 길에 그는 뜻하지 않게 손책을 이곳에서 만난 것이다. 손책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곧 진정을 호소하였다. 듣고 나자 주유는 말한다. 형님의 뜻이 이미 그러하시다면 아우가 견마의 힘을 다하여 대업을 이루시도록 하오리다. 손책은 기뻤다. 내 주유를 얻었으니 다시 무엇을 근심하랴. 곧 주지 여범과 서로 보게 하니 주유는 다시 말한다. 형님이 대사를 도모하시려면 사람을 얻으셔야만 하는데 강동에 이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장이란 누군가? 한 사람은 팽성 장손이 자는 자포요 또 한 사람은 광릉 장갱이니 자는 자강이라 두 사람은 모두 경촌 지휘하는 재주를 가졌는데 난리를 피하여 여기와 숨어 살고 있습니다. 형님 곧 청하여 오시지요. 손책은 기뻐 즉시 사람에게 예물을 들려가서 청하여 오게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사양하고 오지 않는다. 마침내 손책은 몸소 그 집으로 가서 함께 흉금을 털어 이야기하고 제삼 청하였다. 두 사람이 마침내 허락한다. 손책은 장소로 장사 겸 묵은 중랑장을 삼고 장갱으로 참모 정의교위로 삼아 유주칠리를 상의하였다. 유주의 자는 정래니 동네 모평 사람이다. 그도 역시 한실 중친의 조카요 연주자사 유대의 아우다. 전에 양주자사가 되어 수춘에 둔병하고 있다가 원술에게 쫓겨 강동으로 와서 고가에 있더니 이때 손책이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첩보를 받은 것이다. 유주는 곧 수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상의하였다. 부장 장령이 나와서 말한다. 모가 일군을 거느려 우저에 둔치고 있으면 설사 100만 대병이라 할지라도 또한 가까이 못 오리라. 장령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장하의 한 사람이 나서며 크게 외친다. 내 전부 선봉이 되겠소이다. 모든 사람이 보니 곧 동네 황현 사람 태사자다. 태사자가 북해의 포위를 풀어 공룡을 구한 뒤로 곧 유주를 찾아와 그의 장하에 있더니 이날 손책의 군사가 이르렀다 듣고 전부 선봉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유주는 그에게 장수의 재능이 있음을 모른다. 자네가 아직 나이가 젊어 대장 소임은 못 맡기겠으니 내 좌우에나 있어 명령을 기다리도록 하게. 태사자는 기뻐하지 않고 그 앞을 물러갔다.
장령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조로 나아가 군량 10만 석을 적에게 쌓아놓고 손책의 군사가 이르자 곧 나가서 우저탄 위에 진치고 대하였다. 손책이 말을 내자 장령은 마주 나가서 크게 꾸짖었다. 손책의 진중으로서 황계가 말을 달려 나온다. 장령이 맞아 싸워 두어 합이 못 되었을 때 호련 장령의 군중이 크게 어지러우며 군사가 고하되 영체 안에다 불을 지른 자가 있다 한다. 장령이 놀라서 급히 군사를 돌이키니 손책이 승세하여 군사를 힘몰아 엄살한다. 장령은 마침내 우저를 버리고 달아났다. 원래 장령의 영체에 불을 지른 사람은 양원의 장수이니 하나는 구강수춘 사람 장음이라 자는 공혁이요 하나는 구강하체 사람 주태니 자는 유평이다. 두 사람이 본래 난세를 당하여 무리를 모아가지고 양자강 가운데서 노략질을 하여 살아오더니 손책의 호걸됨을 알고 이제 특히 수하의 무리 300여 명을 이끌고 찾아온 것이다. 손책은 크게 기뻐하였다. 곧 장음과 주태로 거전교의를 삼아 우저와 적에게 양식과 굶기며 항복한 군절 4천여 명을 거두게 한 다음 드디어 군사를 거느려 신정으로 나갔다. 한편 장령이 패군을 수습하여 고가로 돌아가니 유주는 크게 노하였다. 내 호언장담을 하고 나가더니 이제 무슨 면목이 있어 나를 와 보는 것이냐. 곧 좌우를 꾸짖어내어다 목을 베게 한다. 모사 채용과 설레가 힘써 권하여 유주는 마침내 장령으로 다시 영릉성에 군사를 둔쳐서 적을 맞게 하고 자기는 몸소 대군을 영솔하여 신정령 남쪽에 영체를 세우니 손책은 신정령 북쪽에 하체한다. 이튿날이다. 손책은 문득 그곳 사람을 불러 물었다. 이 근처에 혹시 강무묘가 없느냐? 강무묘라면 바로 신정령 위에 있소이다. 손책은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 간방 꿈에 광무제를 역력히 배웠으니 아무래도 한번가 참배를 해야겠소. 장사 장소가 간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신정령 남편이 바로 유주의 영체인데 만약 복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손책은 허허 웃으며 신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터에 두려울 곳이 무에 있겠소. 한마디로 물리치고 곧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창 들고 말에 올라 정보, 황계, 한당, 장흠, 주태 등 12명을 거느리고 영체를 나서 신정령 마루터기로 올라갔다. 강무묘 앞에 이르자 손책은 밑에서 내려 분향 참배하고 꿇어앉아 축원을 드렸다. 만약에 손책이 능히 강동에서 뜻을 얻어 죽은 아비의 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하오면 마땅히 묘를 중수하고 사시의 제사를 받도오리다. 축원하기를 마치자 손책은 묘에서 나와 다시 말 타고 수하 장수들을 돌아다보며 말하였다. 우리 고개를 넘어가서 유주의 채책을 엿보고 옵시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냥 내려가시지요. 복병이나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정보의 무리는 입이 아프게 간하였으나 손책은 듣지 않고 마침내 고개를 넘어 중터까지 내려갔다. 마침 숲속에 북로소군이 있어 나는 듯이 가서 유주에게 고한다. 유주는 듣고 나자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이는 필시 손책이 적을 유혹하는 계교다. 섣불리 쫓다가는 낭패를 보지.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장하의 한 장수가 선뜻 나서며 큰 소리로 외친다. 이때의 손책을 잡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려는 게요. 놀라서 바라보니 곧 동네 태사자다. 분주히 갑옷 투고하고 창 잡고 말에 오르며 태사자는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담 큰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한마디 남기고 밖으로 달려나가니 장중에 이름도 없는 한 적은 장수가 태사자야말로 맹장이다. 내 따라가리라. 저도 큰 소리로 외치며 말에 올라 급히 뒤를 쫓는다. 모든 장수들은 입을 벌려 크게 웃었다. 이때 손책이 유주의 영체를 얼마 동안이나 살펴보다가 비로소 말머리를 돌려 자기 영체를 바라고 고개를 나타내 기다리려니까 문득 고개 위로써 손책은 달아나지 말아라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손책이 고개를 돌려보니 장수들이 나는 듯 말을 달려 고개를 내려오고 있다. 손책은 수하의 12기를 일자로 쭉 늘어 세워 놓은 다음에 자기는 창을 비껴잡고 고개 아래 말을 세워 기다린다. 태사자는 말을 더욱 급히 몰아 고개 아래로 내려오자 곧 큰 소리로 물었다.
누가 손책이냐? 손책이 되묻는다. 너는 누구냐? 나는 동네 태사자다. 특히 손책을 잡으러 온 길이다. 손책은 빙그레 웃고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 둘이 내게로 일시에 달려들어라. 내 너희들을 두려워 않을 것이니 만약 내가 너희들을 겁낸다면 손백무가 아니니라. 태사자도 말한다. 너희 13이 모두 덤빈데도 나 역시 겁 안 난다. 말을 마치며 태사자는 곧 창을 비껴잡고 말을 몰아 나와 바로 손책을 취한다. 손책 또한 창을 꼬나잡고 내달아 이를 맞았다. 두 필의 말이 서로 사귀고 두 자루 창이 서로 어울렸다. 창과 창이 서로 부딪혀 불이 일어나고 내 쌍의 말굽이 어지러이 뛰어 몽몽하니 티끌이 인다. 평생의 신묘한 수단을 다하여 두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물러나고 다시 나와 어우러져 싸우기 50합에 이르러도 좀처럼 승패는 나지 않는다. 곁에서 이를 바라보는 정보의 무리는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며 은근히 칭찬함을 맞이 않았다. 태사자는 손책의 창법이 그렇게 싸워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것을 보자 짐짓 파탄을 보이고 거짓패하여 달아났다. 손책이 곧 뒤를 쫓는다. 태사자는 먼저 온 길로 하여 고개 위로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고 산 뒤로 말을 몰았다. 손책이 놓치지 않고 급히 뒤를 쫓으며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 달아나니 대장부가 아니다. 태사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달리며 속으로 생각한다. 저는 따르는 장수가 12이나 있고 나는 단지 혼자니 내 설사 저를 사로잡는다 하더라도 모두 뺏기고 말 것이 아니냐. 좀 더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서 대적을 해야만 할까 보다. 주의를 정하자 태사자는 달아나다 돌아서서는 몇 합 싸우고 싸우다가는 다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손책이 그대로 뒤를 쫓는다. 마침내 숲속을 나와 넓은 벌판에 이르자 태사자는 말을 돌려 다시 손책과 어우러져 싸웠다. 두 사람이 평생 재주를 다 기울여 서로 싸우기 다시 50합에 이르러 문득 1호 반점의 틈이라도 보았음인가. 손책이 평생 기력을 다하여 번개같이 내지르는 창끝을 태사자는 몸을 획 비틀어 한 옆으로 흘리며 곧 손을 놀려 창자루를 꽉 잡고 이번에는 제가 창을 꼬나 그대로 등까지 꿰뚫을 기세로 가슴 한복판을 겨누고 내지르니 손책 또한 번개같이 몸을 틀며 저도 허공에 흐르는 태사자의 창자루를 눈결에 움켜진다. 두 자루의 창을 두 사람이 서로 한 손에 한 자루씩 맞잡고 밀고 당기며 한동안 용을 쓰다가 약속이나 한 듯 다 함께 말해서 뛰어내리니 성가신 짐이나 벗어버린 듯 말들은 제각기 어디론가 달아나 종적을 감춘다. 이렇게 되면 병장기도 소용이 없다. 두 사람은 일시에 창을 내던지고 그대로 달려들어 한바탕 어우러져 맨주먹으로 싸운다. 주먹이 들어가고 발길질이 나오고 복부를 지르면 정갱이를 걷어차고 목줄기를 우리면 옆구리를 지어박아 어느 틈에 점포들은 갈갈이 찢어지고 황소처럼 힘센 사람들이 황소보다도 더 무섭게 우당퉁땅 싸우는 중에 손책이 재빠르게 손을 놀려 태사자 등에 꽂힌 당극을 빼어드니 태사자는 또한 손책의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를 훌떡 벗긴다. 손책은 태사자의 당극으로 태사자를 찌르고 태사자 또한 손책의 투구로 손책을 막는다. 남의 물건으로 남을 치고 막으니 십상이라고도 하겠는데 내 물건이 나를 괴롭히니 이만 딱한 일도 다시 없겠다.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를 판에 호련 뒤로부터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이편을 바라고 달려오는 것은 천여 명 유주수와 군사다. 아플싸, 이제는 면하지 못하겠구나. 천하의 손책으로도 마음이 황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말급소리 요란이 일어나며 정보의 무리 12기가 앞을 다투어 몰려들어왔다. 손책과 태사자는 그제서야 서로 떨어져 태사자는 저의 군중에서 말 한 피를 얻어 타고 창 들고 다시 나오며 손책의 말은 혼자 달아나는 것을 정보가 붙잡아서 끌고 왔기로 손책도 창 잡고 말에 올라 유주의 천여 명 군사와 손책 이하 13명 장수가 한데 어우러져 싸우며 신정령 아래까지 이르니 다시 함성이 크게 일어나는 곳에 주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 접응하고 또 한 번 북소리가 울리며 유주가 몸소 군사를 거느려 고개를 달려 내려온다. 일대 혼전이 벌어졌으나 때는 이미 황혼이요 또한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비가 퍼부어 양편 모두가 군사를 거두었다.
이튿날 손책은 군사를 거느리고 유주의 영체 앞으로 나가니 유주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마주 나온다. 양군이 진치고 서로 대하는 마당에 손책은 군사를 시켜서 한자루 장창 끝에다 어제 태사자에게서 빼앗은 당극을 쥐어달고 진전에 나서서 일제히 외치게 하였다. 태사자가 빨리 도망을 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꼭 이 당극에 맞아 죽었느니라. 이를 보자 태사자는 곧 이편에서도 군사를 시켜 손책의 투구를 들고 나가 지인 앞에서 외치게 한다. 손책의 머리가 예 있다. 자세히들 보아라. 한편이 저희가 이겼다 자랑하면 또 한편은 저희가 강하다고 주장하여 양군의 함성 소리가 한창 어지러울 때 태사자가 진전의 말을 내어 큰 소리로 외쳤다. 손책이 나오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승부를 결하자. 손책이 분연히 내다르려 할 때 곁에서 정보는 주공이 몸소 나가시지 않더라도 보가 나가서 사로잡아 오리다. 한마디 하고 즉시 철적사모를 꼬나잡고 말을 몰아 나갔다. 태사자가 꾸짖는다. 너는 내 적수가 아니니 돌아가서 손책을 내어 보내라. 정보는 크게 노하여 바로 태사자를 취하였다.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워 30호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인지 유주가 급히 재금을 쳐 군사를 거둔다. 태사자는 정보를 버리고 급히 말을 달려 진으로 돌아오자 물었다. 지금 급보가 들어왔는데 주유가 기병을 내어 고가를 엄습하자 진무라는 장수가 내달아 접응하였다 하니 고가를 잃었으면 내 돌아갈 곳이 어디 있나? 속히 말릉으로나 갈 밖에 도리가 없을까 보이. 말을 마치며 유주는 곧 3군에 태굴령을 내렸다. 손책은 그 뒤를 굳이 쫓으려 하지 않았다. 장소가 말한다. 주유가 고가를 빼앗아 지금 유주의 군사들이 필시 싸울 마음이 없을 것이니 오늘 밤에 겁체를 하면 반드시 이기오리다. 손책은 그 말을 쫓아 이날 밤 군사를 5길로 나누어 크게 나아갔다. 유주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각기 목숨을 도망하기에 급급하다. 태사자가 비록 날래기는 하나 저 혼자 힘으로 손책의 대군을 당할 길이 없어 마침내 수하의 10여 기를 거느리고 밤을 도와 경연을 향해 말을 달렸다.